생각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동정녀 잉태와 맏아들 재림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녀 잉태와 맏아들 재림 예수. 제목이 어렵죠? 제가 수준 있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하고 신약 성경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신약. 그래서 이걸 모아서 성경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의 말씀인데 신약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구약의 말씀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 처음에서 살까요? 마지막 때에 살까요? 마지막 때 있는 것 같아요? 신약의 마지막은 무슨 말씀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이라고. 지금은 신약의 마지막이 이루어지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계시록의 시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박아놔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나올 때는 예수님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때는 누가 역사했던 시대냐?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은 군사의 하나님이에요. 이거 해! 그런데 안 했어. 저 새끼 죽여버려. 그럼 저거 갖다 죽여버려요. 무서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워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그냥,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지 뭔지를 몰라. 그래서 뭘 줬느냐?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율법을. 그래서 법이 있는 시대에 있단, 법이 있는 시대. 근데 이제 구약 시대가 지나고 또 어떤 시대가 왔어요? 신약 시대가 왔어요. 신약 시대의 맨 처음에 누가 또 출현하게 돼서 신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났어요? 요셉이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고 예수를 낳은 요셉은 누구예요?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육체는 요셉이 낳고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정신은 누가 낳느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성경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우리의 육체는 누가 낳습니까? 우리를 낳으신 분은,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셔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죠.
근데 이놈들이 교회를 다니더니 교회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게 해야 되겠어요. 이 새끼 정신 차리게 교회 못 다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 우리 이제 7, 80, 60년대 이런, 우리 저기 8, 90 되신 그런 어르신들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가봐라 다리 몽둥이 뿜질러 놓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겁을 주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한 것이죠. 근데 그 이제 우리나라의 풍습이 그렇다 보니까 그러고 지금은 시대가 좋아졌잖아요. 종교는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육체는 누가 낳았어요? 육체는 이 씨의 아버지, 박 씨의 아버지, 홍 씨의 아버지, 최 씨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육체는 나왔고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우리가 누구 아버지를 찾아요? 육체의 아버지를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누가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낳아준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의 이 정신적인 정신의 세계는 하나님의 그 정신 세계를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개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요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이게 왜 참 빛이고 이 빛이 세상에 와서 이 어둠의 세상을 불밝힐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이 구약 시대에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 이 말라기부터 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요 기간이 몇 년이었느냐? 40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이 있었어요. 400년. 신약 마태복음이 있기까지 예수님이 출현하시기까지 요 400년의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아니한 구약 아담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켜서 행한 역사도 있지만 그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된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어디에서 살았어요? 에덴에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세상에 살았어요.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이끌어서 아주 좋은 이 세상에서 아주 살기 좋은 어디로? 에덴으로 이끌어서 여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입어서 생기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은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일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했으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났어요?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릇과 두루두루는 화영검을 두어서 여기를 지키게 한 겁니다. 여기를 에덴 동산은 다시 못 들어오게 그릇과 두루두루 화영검을 두어서 여기를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아놓은 데를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했으니까 뭐를 지어요? 죄를 진 거란 말이에요. 죄. 그러면 여기에 다시 들어가려면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가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죄가 해결이 되려면 죄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죄가 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죠. 그래서 죄를 알게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이 율법을 알아야 돼요.
뭐가 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서 뭐 무조건 그냥 아가씨들 등장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법에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법 모르는 놈은 만지는 거고 법 아는 놈은 안 만져요? 안 맞아요. 안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율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율법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법은 율법에 의해서 구약의 역사가 쭉 진행되어 온 겁니다. 법에 의해서. 근데 가만히 봐요.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도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이 바로 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앞에 막에다가 10계명을 딱 적어놓고 1계명, 2계명, 3계명, 5계명 딱 해가지고 여기다 지켜놓고 이걸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찬송가 뒤에다가도 10계명 딱 했잖아요. 이거 지키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구경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지키라고. 근데 10계명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이 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인 것 같아요? 못 지킬 수 있는 법 같아요? 못 지키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줬어요? 지키지 말라고 준 거예요? 지키라고 줬는데 지킬 수 없는 법을 준 거야. 지킬 수 있는 법을 줘야 돼요? 지킬 수 없는 법을 줘야 돼요? 지킬 수 있는 법. 근데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법을 줬어요? 지킬 수 없는 법을 줬어요? 지킬 수 없는 법. 지킬 수 없는 법을 줬어요. 그럼 이게 죽으라고 준 거예요? 살으라고 준 거예요? 죽으라고 준 거예요. 죽으라고.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죽었어요. 죽음의 법을 통해서 죽어만 가는 그런 세상이었다. 그 세상이 빛의 세상이었어요? 어둠의 세상이었어요? 어둠의 세상. 그런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을 계속 어둡게 해야 되겠어요? 끝내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끝내버려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참 빛. 이 어둠이 물러가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빛을 봤나요? 지금 진행하려고 그래. 그 빛이 어떤 빛인가? 자,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이게 누군지를 몰라. 근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 본 겁니다. 이 참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이 참 빛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 육체를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왔어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왔어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낼 때는 육체를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냈어요? 하늘의 것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왜 영접이냐? 이건 존칭을 쓰잖아요. 낮은 사람이 교회를 오면 이건 교회에 온 거야. 교회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이 여기에 오셨어요. 시장님이 여기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시장님이 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그분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은 세상 말이에요, 하늘의 말이에요?
하늘의 말이기 때문에 하늘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를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접. 뭐 저기 뭐야 어디 무당집 가면은 막 이거 영접하는 거 말고 이거 그것도 신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접의 차원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건 귀신을 영접하는 거고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영을 말씀을 거룩한 것을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 권세. 힘을 주셨다는 거. 힘. 능력. 이걸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으니 13절입니다. 이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권세를 주는 이런 것들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 피를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다.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 육체의 정욕으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늘의 이끌림의 역사는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뭐가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는 이게 뭐예요? 육체요, 말씀이에요. 예수의 육체는 말씀이요, 육체요. 이 육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육체로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행하는 겁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행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살기 위해서 일하고 먹기 위해서 일하고 즐기기 위해서 일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깨달은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뜻을 위해서 먹고 하늘의 뜻을 위해서 일하고 하늘의 뜻을 위해서 잠깐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이게 어려운 길,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의 그 행하는 그 모습,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한 그 행위의 모습을 보니 이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 우리가 독생자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오셨죠. 그래서 독생자다라고 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독자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그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독자 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독생자.
이건 세자예요, 세자. 독자하고 독생자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독자는 홀로 독자, 아들 자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는 이 한문이 달라요. 독생자가 이자가 아니지. 아침에 연습할 때 내가 잘못 연습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독생자. 그러니까 독생자인데 스스로 홀로 독자, 날생자, 놈자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 어머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셔요? 안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독생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면 혼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해서 독생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독생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독생하신 자의 아들이 누구냐? 독생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의 아들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그 독생하신 자의 아들,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역사가 흘러왔고, 그런 역사를 위해서 늘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가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전부 다 무엇으로 됐느냐? 다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고 전부 다 뭘로 나왔느냐? 종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이 열리기 전까지는 어떤 시대였느냐? 바로 구약 시대는 종의 시대였어요. 그 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되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의 시대가 지나고 신약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 주변의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섬겼는데 갑자기 벼랑간 어떤 저 나사렛 동네에 목수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가까워요? 종이 가까워요? 아버지가 가깝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래버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놀란 거야. 아니 나는 종이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참남된 말을 하고 있도다. 참남된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말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말.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여러분들이 아들이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또한 뭐가 될 수 있느냐? 독생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독생자란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걸 잘못 얘기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하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오늘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이 요약이 돼서 들어갑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에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이 엄청난 이 사이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사이즈의 말씀을 한 줄로 해놓으니까 확 읽어버리니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적에 창세기 때 구약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이런 여러 선지자들한테 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이 언제예요? 세상 끝날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만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후사를 세웠다니까요. 후사라는 건 뭐예요? 이 우주 만물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 여러분들 집안의 유산을 누가 물려받아요? 그 집안의 아들이 물려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집안 얘기고, 이 우주 만유, 이 지구 안에 있는 거, 이 우주 안에 있는 거, 이거 다 누가 물려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물려받는다. 하나님. 그 아들을 물려받을 그 아들 후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 물려받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어요. 누구를 세웠느냐? 예수를 세웠단 말이에요.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렇게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옛날에 하신 말씀이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 한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씀하시느냐면, 옛적에 선지자들에게 여러 부분에 말씀하셨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1장 1절에.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뭘 주실 것이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해서 뭘 낳는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데? 처녀 얘기하고 있다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 처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위대하신 아들, 만유를 물려받을 아들을
누가 낳느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고 한 그 여러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그 사건이 신약 시대에 와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낳는 역사가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늘 제목이 뭐예요? 동정녀 잉태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정녀라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얘기입니다. 동정녀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그래. 처녀라고 했어, 처녀. 근데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성정자, 성정. 그 남자의 몸속에도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성정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도 몸속에 남자의 정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 그 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여자를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 성. 그것이 성을 교제하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동정남. 또 여자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를 동정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말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아멘. 수처녀. 그리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남자를 뭐라고? 수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숫자가 참 붙는 거에 따라서 이제 깨끗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동정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시집가기 전에 남자를 가까이 하고 경험하고 시집갑니까? 아니면 남자를 가까이 아니하고 시집갑니까? 안 하고 가죠. 근데 가끔 하고 가는 여자들도 계신가 봐요. 근데 마리아는 천주교에서 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안 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안 했다고 인정. 근데 여러분들은 하고 가셨어요? 안 하고 가셨어요? 안 하고 갔죠. 아멘. 자, 그럼 여러분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동정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처음 결혼해서 남자를 알고 다 처음 난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왜 유독 마리아만 동정녀라고 하느냐 이거지. 그리고 요셉을 만남으로써 동정녀가 사라지고 비로소 남자를 가까이 해서 자식을 낳는 그런 역사를 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하기 전에는 전부 다 어떤 여자들이었어요? 동정녀였단 말이에요. 동정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런 처녀성을 갖고 있는 그런 수처녀들이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다 동정녀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회에서 주장하는 그 마리아만 깨끗한 여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깨끗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동정녀 잉태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그 마리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동정녀 잉태라는 것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해서 잉태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런데 이 처녀의 단어에 보면 일자가 기록이 일자가 기록이 일자를 보면 주애란을 보라는 얘기예요. 주애란에 보면은 젊은 여자가 잉태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라는 이야기는 수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징조적인 말씀으로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로 무엇으로? 실상으로 징조로 징조. 여러분 징조라는 말이 뭐냐면
징조라는 말이 뭐냐? 오늘 막 하늘에 구름이 막 많이 끼잖아요. 먹구름이 막 꼈어요. 그럼 뭐 할 징조입니까? 비가 올 징조예요. 그런데 12시가 됐는데도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럼 꼭 구름이 끼면 비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징조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은 실상의 말씀이에요? 징조의 말씀이에요? 징조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준다고 했잖아, 징조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처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징조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수처녀라는 얘기예요? 수처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처녀가 아닐 수도 있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수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 그럼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그럼 이름을 임마누엘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예수라고 이름을 줬어요?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라고 했으면 임마누엘을 줘야지 왜 예수라고 줬습니까? 징조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렇게 아는데 저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버리면 이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징조적인 말씀이에요. 징조적인. 징조기 때문에 처녀도 징조, 임마누엘도 징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지라고 했다고 해서 꼭 임마누엘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징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징조적인 이 말씀이 이 신약에 와서는 계속 징조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실상으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실상으로 나타나야지. 실상으로.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이제 아이를 뵌 거야. 아이를 뵀어요. 이제 남자를 알게 된 거지. 남자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게 요셉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진 겁니다. 내가 저 마리아 저 여자하고 혼인하기로 정혼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는데 이 요셉이 아무리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기로 약속만 했지 내가 저 여자하고 내가 손끝 하나 단 적이 없는데 저 여자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배가 불러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대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혼인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배가 불러왔다.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여자 손끝 하나 만지지도 않고 손 잡은 적도 없는데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그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로 쳐 죽여야 될까요? 아니면 아이고 그래도 나랑 혼인하기로 했으니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요셉이 너무나 고민이 많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고민하고 있었어. 야, 이 여자를 어떻게 내쫓아야 되나? 아니면 저 율법사한테 얘기해서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에게서 악을 없애버려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됐다는 거고요. 거룩할 성자 영령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신이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있을 때 덮쳐버렸어요. 덮쳐버린 거. 하나님의 신이 입신했다니까.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들 덮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면 간 줄 아나 오면 온 줄 아나 알 수가 없다니까요. 알 수가 없어.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신, 거룩한 신이 함께해서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 처녀 젊은 여자가 잉태하게 된 그것은 무엇가 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된 것이다. 이걸 뭘로 해석을 하느냐? 저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둘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덮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성령이 덮쳐버린 거예요. 성령이 덮쳐버리면 이 신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끔가다 남편들 밖에서 막 고주망태 돼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열어라! 하면서 막 문도 지대로 못 열어갖고 막 문도 못 열어갖고 발로 막 무짝 걷어차고 하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들어와서 막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막 집구석을 온 이놈의 옆은 내가 막 남편이 들어오는데 밥상 차려 막 뭐 차려 못 내워 막 하면서 하다가 잘 처먹고 그냥 나중에는 막 마누라까지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룻밤 다리 쭉 뻗고 잘 자.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전날 저녁에 뭔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때는 무슨 힘으로 집구석 난리낭편을 펴놨어요? 무슨 힘으로? 무슨 힘으로? 아니 성령으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가서 할 짓은 다 하고 다닌다니까요. 술 먹고 들어와갖고 첫날 밤 지냈는데 무슨 힘으로? 성령으로. 그 다음날 보니까 임신이 됐다니까. 임신이 무슨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너희들이 하는 이런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것이 된 것이니까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고 데려다가 잘 타일러서 같이 잘 출산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해라. 이것을 주의 사자가 알려준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오늘 20절 말씀만 기록을 된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씀도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저기 그림으로 딱 그려버리면 한순간에 딱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고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제발 좀 얼굴 좀 보여주시옵소서. 네가 누군데 내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막 그 돌개 바람 막 돌짝 날아다니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 못 봤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 이상하신 분들이네. 이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분은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 품이 어디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홀로 살아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요 밖으로 나오셨어요. 요 분이 누구다? 예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나오셨다. 이 나오신 이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분이 나오셨어요. 자, 욥기서 14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대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누가 깨끗한 것, 거룩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끄집어낼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니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뭐가 더러우냐? 욥기서 25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부녀, 여자가 낳은 여자의 몸속에서 난 것이 어떻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고로 인간은 깨끗하다, 더럽다?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럽다는 소리 들으면 좋아요, 싫어요? 근데 성경이 더럽다는 거 얘기하니까. 이거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더럽다는 얘기 못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것이 어찌 깨끗하다 하랴.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이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잉태하고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이 인간의 육체는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럽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에서 어떻게 깨끗한 것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깨끗한 거예요. 그 깨끗한 것을 어떻게 마리아 그 더러운 몸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느냐? 그래서 뭐가 필요했느냐?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몸을 거룩해 해서 그 여자에게서 깨끗한 것을 나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구의 몸에서 더러운 부녀의 몸에서 더러운 인생, 구더기 인생 속에서 우리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벌써 나와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뭘로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뭘로?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야지. 이 더러운 것들 이거 깨끗하게 하려면 뭘로 깨끗하게 해야 되냐? 성령으로 깨끗하게, 성령. 근데 이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성령이 뭔지를 몰라. 성령이 뭔지 몰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니까 성령은 뭐다? 진리다. 성령은 진리니라. 근데 진리라고 하니까 또 진리가 또 뭔지를 몰라요. 진리 하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뭔데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되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하나님은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행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 알고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자,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에 동정녀 잉태와 맏아들 재림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맏아들로. 그런데 맏아들로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가셨잖아요. 가시고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도 맏아들로 오셨고 또 다시 오실 때도 맏아들로 오신단 말이에요. 왜 맏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이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1장 4절입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이제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이게 함축적으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입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맏아들, 이게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게 됩니다. 이때 올 때에 어떤 아들로 오셔요? 맏아들로 오신다는 거예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돼 있어요. 언제 다시 오시느냐?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을 때, 계시록 11장 15절이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이 또한 미리 아신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알았겠어요? 여기 교회 와서 알았겠어요? 먼저 아셨다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셔요. 지금 안 온 사람들 있죠? 여기 빈자리. 안 온 사람들도 하나님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지금 알고 계셔서 교회 좀 오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안 오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듣는가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세상에서 한번 당해봐야지.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때 부모님이 잘 되라고 이래라 합니까? 아니면 잘못되라고 이래라 합니까? 잘 되라고 이래라 차래라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가서 그냥 어디 가서 사기도 당해보고 어디 가서 망해도 보고 그때 가서 나이 한 50, 60 먹어서 그때 정신 차리고 나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고 그때 가서 뉘우치며 후회해도 그때 가서 제2의 인생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서 말씀 전하잖아요. 말씀 전할 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그것들은 가서 당해봐야 돼. 쪽박 차봐야 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다 틀리고 그때 가서 이제 아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돌아와. 그때 돌아오면 지금은 밥상 차려놓고 잡수세요. 이것도 좀 잡수세요. 저것도 잡수세요. 이러잖아요. 나중에 오잖아요. 밥상 차려놓고 너 처먹으려면 처먹고 말라면 말아. 이제 이렇게.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지금이나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 갖다 이거 잡수세요 이러지. 나중에 몰려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는 처먹으려면 처먹고 말라면 말고 너 없어도 사람 많아. 그렇잖아요. 지금 빈자리 있을 때 와서 가만히 앉아 계시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나중에 몰려올 때는 자기 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이고 지금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아주 적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많이 몰려올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같은 자들이 아들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 중에서 가장 높은 아들, 그 아들이 누구다? 예수님 맏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물건들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한다. 고대라는 건 뭐예요? 바라고 원한다는 거예요. 뭘 바라고 원하냐, 피조물들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의자 있죠? 이것도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 이 교회 들어오잖아요. 이 교회도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 아파트 모든 거 전부 다 피조물들이란 말이에요. 이 피조물들이 고대한다.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뭘 바라고 원하느냐? 이것들이 말도 못하는 것들이 뭘 바라고 원하느냐? 이것들도 생각하고 다 바라고 원하는 게 있다니까. 뭘 바라고 원하느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뭐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진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 믿겨지십니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축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도 자존심이 있어요. 이 의자들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나를 앉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깡패 대장놈들이 와가지고, 깡패들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담배 찝찝 피고 술이나 마시고 앉아있고, 그러면 의자도 자존심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요? 의자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가서 만나고 만지고 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축복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말 못하는 피조물이지만 그것들도 자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을 써주고 만져주고 사용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대포집에 막걸리, 술 있잖아요. 소주. 이런 것들도 자존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먹어주기를 바라겠어요? 아니면 저 깡패들이 먹어주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먹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마셔. 나 안 말려. 하나님의 자녀가 먹겠다는데 그거 누가 말리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안 말리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피조물들이 굴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굴복해 되는 거지, 저것이 들고 일어나면 사람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자,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들도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 인간의 몸 썩어요, 안 썩어요? 썩잖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썩어져 없어질 것이지만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지금 여러분들 영광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뭐 아직 못 얻었지. 못 얻었는데 영광 얻겠어요, 못 얻겠어요? 이 좋은 말씀 듣고도 영광 못 얻으면 죽어야지 뭐.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이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고 누리시고 활용하시고 하셔서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이것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어요? 안 풀어줘야 되겠어요? 풀어줘야죠. 여러분들이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동정녀의 잉태와 맏아들 재림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고 맏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을 때 여러분들 모두 참여하셔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시는 존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